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을 초청하여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섬김에 대해서 전했지요. 장로님들 잘 섬겨주십시오. 교회를 세우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잘 섬겨주면 됩니다. 권위의식 내세우지 마시고 교회나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잘 섬겨주십시오. 제가 3년 동안 여러분들을 섬겼듯이 여러분들도 저를 생각하며 그렇게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본입니다. 이렇게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후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분위기가 좀 사뭇 달라요. 진지한 태도로 그 장로님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22절에 보라 이렇게 시작하죠. 보라. 장로님들 저를 주목해 주세요. 저를 좀 봐주세요. 제 이야기에 귀를 좀 더 기울여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 다하기까지 제 목숨을 바칠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24절 이런 말씀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비장한 각오가 느껴지고 결의에 찬 결심이 느껴지고 목숨을 불사하겠다는 투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한 각오인가요? 사명이죠.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나의 남은 삶을 내 생명을 기꺼이 다 바치겠다는 사도 바울의 비장한 심정이 묻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 여러분, 사명이 무엇일까요? 사명을 생각하려면 소명을 같이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소명이 뭡니까? 소명을 한자로 보면 부를소, 목숨명, 부름받은 목숨 이런 뜻이에요. 사명은 심부름사, 목숨명 해서 심부름을 받은 목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소명은 부르심, 콜링이라고 하면 사명은 임무, 미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소명과 사명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떨어질 수가 없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셨어요. 목사로 불러주신 건 소명입니다. 뭐하라고 불러주셨을까요? 목사인 제가 뭐 해야 돼요? 네, 그거 해야 돼요. 생각하시는 거. 말씀 잘 가르치고 전하고 교회를 잘 세워가는 거. 그게 바로 저의 사명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어떤 인생입니까?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나는 박해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였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사도요, 선포자요, 교사요, 증거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주님이 자기를 택하였다 말하는, 이게 소명이에요. 부르셨다는 거잖아요. 뭘 왜 부르셨다고 말합니까?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다. 이게 사명인 거죠. 자, 로마서 1장 1절 말씀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여기서도 보시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소명이에요. 그래서 목회자와 같은 위치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부름받았어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이것은 사명인 거예요. 자, 부르신 분도 주님이시고 또 사명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죠.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의 소명과 사명은 모두 반드시 필연적으로 누가 우리에게 부여하시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한마디로 말하기를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은혜의 복음,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에요. 복음은 굿뉴스잖아.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여러분, 이 땅에 가장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많은 좋은 소식들이 있지만 가장 이 죽어가는 인생에게, 소망 없는 인생 위에 가장 복된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가장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분에게 거기 음식 좀 맛있어, 한번 가봐,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아닙니까? 아이고, 말에 나만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지. 네? 여러분, 어디 공원을 갔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럼 와, 야, 우리 아이들에게도 좀 여기 가보라고 해야 되겠다. 우리 알고 있는 권사님들 여기 가면 좋겠다, 알려줘야지. 그러잖아요. 사람이 좋으면, 내가 만난 사람이 너무 좋으면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알면 가장 기쁜 소식인 이 복음을 믿으면 그 기쁜 소식을 소개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알려주고 싶은 거죠. 죄사함의 은혜,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천국 기업을 누리게 하는 은혜,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최우선의 관심은 그냥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오래 장수할까, 이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성공할까, 도덕적이고 명예로운, 다른 사람 보기에 괜찮은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이것이 관심사가 아니라 그의 주된 관심사는
바로 그가 믿고 있는, 그가 알고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인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 알려주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사명이었고 그 사명을 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남은 사명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길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대가라도 감수할 것이며 어떤 고난과 어려움조차도 견딜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각오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이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가슴이 끓어오르고 없던 열정도 막 생기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에휴, 내가 무슨 이 나이에 이제는 나이도 먹고 젊음도 다 가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게 무슨 이런 사명이야. 이것은 목사님이나 들으면 되고 선교사님들에게나 하는 말씀이고 우리 젊은 사람들, 청년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지 무슨 이것이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겠어.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에게 그런 마음이 먼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24절에서 나오는 이 사명이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요, 본래 기록된 이 헬라어 원문에는 이게 섬김과 봉사라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더라고요. 그리고 비슷한 디아코노스, 이것이 집사, 직분, 직무, 혹은 일꾼,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단어가요, 섬김, 봉사, 직분, 집사, 이런 의미의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에 함의된 본래 의미는 어떤 거냐면요, 식탁에서 수종두는 하인, 이런 의미예요. 식탁에서 수종두는 웨이터 있죠, 웨이트레스, 그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도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미국 식당에 이제 레스토랑 같은 데 갔는데 이 종업원이 웨이터나 웨이트레스가 가까이 와가지고 허리를 좀 숙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무릎을 좀 더 낮추더라고요. 굉장히 가깝게 부담스럽게 얼굴을 대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그렇게 그러면서 웃으면서 스마일하면서 Are you ready? 하면서 What would you like? 뭘 원하세요?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sorry 이러면서 Can you give me a minute? 영어니까 한참 좀 시간이 걸려 해석해야 되니까 뭐가 맛있을까? 이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알겠지만 이 종업원들은 손님들이 불쾌하게 해도 웃어주고 싫은 말을 해도 웃어주고 싫은 티 잘 안 내잖아요. 물론 그게 그들의 직업이긴 합니다만 다 웃어줘요. 그리고 잘 섬겨줘요. 서빙해주고. 식탁에서 수종드는 하인이 바로 그거예요. 서빙을 해준다고.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섬김의 사명,
봉사의 사명, 집사의 사명, 직분의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별설교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한 가지 의미로 통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섬김. 첫 번째 고별설교에서는 어떤 섬김? 교회를 섬기고 교회 안에서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라고 했다면, 이 지금 두 번째에서는 교회 밖에서 섬기라는 거죠. 불신자들을 섬기라는 것이고 세상 속에서 섬겨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이 단어가 의미를 좀 들춰보니까 섬김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섬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이에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면서 뭐 하는 자로 왔다고요? 섬기는 자로 왔다는 말이에요. 자, 이 섬기다는 동일한 단어예요. 아까 사명이라는 단어. 디아코니아. 나는 수종드는 자로 왔다. 나는 하인으로 왔다. 나는 웨이터로 왔다. 이 말과 동일한 의미라는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하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여기서 제자들이에요. 12제자일 뿐 아니라 오늘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에요. 너도 나처럼 수종드는 자가 되고 하인이 되고 웨이터가 되고 서빙하는 사람이 되고, 그것이 바로 섬기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거대한 것이 아니라 섬김이 사명이라니까요. 사명의 시작은 섬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를 섬깁니다. 안내로 섬기고, 식사봉사로 섬기고, 찬양으로 섬기고, 청소도 섬기고, 여러 모양에서 섬기지요. 얼마나 이 교회에서 섬김이 중요하고 참 복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섬김 못지않게 중요한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부르신 삶의 자리, 보내신 삶의 그 자리, 거기서 섬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져보십시오.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섬김이란 일주일에 주일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것도 한 2시간밖에, 2-3시간 만에. 토요일날 오신 분들 있으니까 토요일 아침 1시간까지 따지면 3-4시간. 우리의 삶의 하늘 모든 90% 이상은 다 어디에서 보냅니까? 삶의 자리에서 보내잖아요. 교회 밖에서 보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주신 교회 밖에 가족 안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커피 마시려고 맥도날드에 갔을 때, 맥도날드 음식을 먹기 위해 식당에 갔을 때, 우리의 삶의 세상 곳곳에서 섬김의 자세로 살아내는 것이 사명을 이루는 것이라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저만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표정들은 다 목사님만 드려야 되지. 처음에 그랬는데 이제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저나 장로님만 드려야 될 말씀이 아니라, 선교사님만 드려야 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선교 많이 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건강 주시는 날까지 열심히 정말 선교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일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 선교지도 가시고 못 가더라도 선교 헌금도 팍팍 내시고 그런데 그러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걸 못한다 할지라도, 그럴 처지가 아니다 할지라도 섬김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드러내고 향기내는 것이 사명을 이루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 말이죠. 그 사명.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일제강점기 때 사역했던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한국 이름이 서서평이라는 이름입니다. 이분은 조선인의 어머니라는 그렇게 호칭을 받을 정도로 참 우리 조선을 위해서 그의 삶을 다 드린 분이에요. 독일 출생인데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간호사가 되어 예수를 믿은 후에 한국에 대한 이제 소문을 듣고 한국 이제 조선으로 그의 삶을 헌신합니다. 그렇게 그가 1912년 32세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1934년 54세로 소천하기까지 22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이분이 전라남도 광주를 중심으로 섬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당시에 미혼모들,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 정말 병약한 사람들, 고아들, 가난한 사람들, 노숙인들, 정말 사회적 약자들,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선교하다가 정작 자신은 몸을 돌보지 못해 영양실조로 생을 마감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냐면, 조선의 이 선교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광주에서 시민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렀어요. 열일인가 길게. 그렇게 많은 우리 한국의 은혜를 받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추모하고 그 장례를 함께 거행했던 선교사님. 근데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인생의 좌우명,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한마디 더 덧붙이고 싶더라고요. 이건 제가 덧붙이는 말이에요. 그 섬김이 바로 사명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고, 그 섬김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 그것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조선을 위해 정말 사명을 다했잖아요. 말 그대로 그의 젊음을 다 바쳤어요.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 서양에서 온 젊은 여인이 말이죠.
그 미디안 조선 땅에 제게 삶을 다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사역이 바로 섬김이었단 말이에요. 섬김으로 주님을 알리고 섬김으로 주님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섬김으로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사셨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그러니까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에요. 제가 섬김이 사명이라고 말하지만 이 사명이 어디 말처럼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모든 사명에는요 대가가 따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내가 이제 가야 될 길, 이 길 위에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나도 알 수 없고 어쩌면 내 목숨조차도 보장받을 수 없는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주를 위해 섬긴다는 것은 교회든 교회 밖이든 어디서든요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져줘야 하고요, 손해도 봐야 하고요, 포기도 해야 되고요, 오해도 받아야 되고요, 억울함도 받아야 돼요. 져주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그냥 신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옳지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이 왜 어찌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가가 분명히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까지 고백하냐면 여러분 바울의 가장 가슴 아픔이 뭐냐 하니까요. 바울을 정말 가슴 아프게 괴롭혔던 대상은 형님들이 아니었어요. 같은 동족이도 동족. 그 얼마나 마음을 아팠겠어요. 동족은 좀 이해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내가 미움을 받을지언정 내 동족이 한 사람이라도 더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알 수만 있다면 난 기꺼이 그 감수하겠다. 여러분 우리도 교민사를 살아가다 보면 외국 사람들보다도요 같은 이 한국 사람들한테 상처받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요 몇 개월 전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제가 아무리 봐도 실수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뒤에 이제 한 흑인 여자분이 운전을 했는데 뭔가 하여튼 그분한테 기분이 안 좋았나 봐요. 그분이 제 옆으로 와가지고 하여튼 욕을 하는데 욕인지는 알겠더라고요. 한 3블록 동안 계속 옆에 오면서 신호등 멈추면 저를 보고 계속 또 가면 계속 막 가면서 하고 멈추면 하고 3블록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좀 놀라운 건 기분이 별로 안 나빴어요. 왜냐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욕인지는 알겠는데 이분이 뭔 욕인지 저도 모르겠고 기분 나쁘게 막 말을 하니까 이게 좀 화는 났구나 알겠는데 대충은 알겠는데 얼마나 빨리 흑인 여자분이 막 말하는지요. 그래서 내가 창문을 열고 그냥 sorry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미안하다. 뭔지는 모르지만 화를 내니까 그랬더니 막 그 얘기 듣고 더 막 그런 적이 있는데 중요한 건 기분이 별로 안 나빴다는 거. 근데요 같은 한민족, 같은 언어를 하고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한테는 뭔가 거슬리는 한마디만 있어도 기분이 나쁘고 나를 무시하나 생각이 들고 괄시하나 생각을 하고 오해하고 과장해서 생각하고 때로는 막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김씨 막 찾으면서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사도 바울을 정말 가슴 아프게 한 건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동족이라고 같은 언어를 하고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얼굴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감사할 때 왜? 사랑 때문에. 그런 내가 받는 모든 것을 통해서라도 내가 살아가는 주님, 내가 믿는 주님, 내가 알고 있는 이 주님을 알려줄 수만 있다면, 전해줄 수만 있다면 나는 괜찮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의 길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도 못합니다. 사명을 다 이루었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1800년도의 선교의 역사 빼놓을 수 없는 한 분이 이제 데이비드 리빙스턴인데, 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연 개척자거든요. 이분이 한 유명한 일화가 뭐냐면, 그분이 30년 동안 이 아프리카 오지 문명을 선교하면서 숱한 정말 위기를 당합니다. 말라리아, 질병, 그리고 원주민들의 위협, 서양인들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하는 그런 위기들, 하여튼 최악의 환경, 아프리카에서 싸워야 하는데, 그분이 어느 날 사자에게 물려가지고 정말 죽을 뻔한 경험을 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성도들이, 우리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어쩌면 이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겠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리빙스턴 남긴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정말. 그래서 남은 사역 평생 바치고 아프리카에서 순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 정말 많잖아요. 내 주변에 먼저 떠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가족이든 친구든 지인이든 정말 젊을 때, 한창일 때, 꽃다운 나이 때 데려가는 그런 일들 많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거 다 이해 못해요. 그죠?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이해 못할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이 끝났다는 건 하나님의 사명이 다 마쳤다는 것이고, 아직 살아있다는 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나이 불문, 건강 불문, 어떤 환경 처지인지 다 불문하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살아있다면, 호흡이 있는 한, 건강이 다하는 날까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뭐 하면 살아야 될까요? 사명을 이루는 사명. 어떤 사명? 섬김의 사명. 섬김의 사명. 그것이 바로 이 사명을 이루는 삶의 가치고 우리의 삶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 고백으로 삼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달려갈 때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 다하기까지 저도 마지막까지 그래도 좀 더 힘을 내어서 그 사명 이루도록 힘써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